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생명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꽤 익숙한 기적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기에 굉장히 많은 인파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듭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는 보니까 양과 염소들, 그런 제사 때 쓰이는 동물들이 보이는데 이 제물들이 통과하는 문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하여 양의 문, 그것을 통과하여 이 제물들이 들어갑니다. 그 양문 부근에 베데스다라 불리는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은 사다리꼴 형태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그 행각이 있는데 행각은 각 변마다 이렇게 하나씩 총 4개, 그리고 그 사다리꼴의 중앙을 잇는 형태로 1개, 그래서 총 5개의 행각이 있습니다. 이 행각에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만큼이나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각종 병을 앓는 환자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몸이 굳어져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들이 가득합니다. 듣자 하니까 이들이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물의 움직임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천사가 가끔 물을 움직이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움직일 때 그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었든지 낫게 된다, 말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각 안에는 그 누구보다 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려 38년 동안이나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으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는데 이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적 이야기를 어떻게 읽으십니까? 오늘의 이야기와 비슷한 기적 이야기는 요한복음이 아니더라도 다른 복음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각보다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에 관하여 이야기의 서두에는 유대인의 명절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야기의 말미에는 안식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치 이 시간으로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구성한 그런 느낌입니다. 또 공간에 대해서는 양문 곁이라 하고 베데스다라 이름하는 연못이 있고, 또 그 주위에 5개의 행랑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간 묘사가 꽤 구체적이어서 이 정보만 가지고 우리가 도면을 그려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연못과 관련해서는 고고학적인 발견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베데스다의 연못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지를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못은 이렇게 사다리꼴 형태의 연못입니다. 연못의 짧은 변이 50m 정도, 그리고 긴 변이 68m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높이가 92m.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을 제가 까먹었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짧은 변 더하기 긴 변 나누기 2분의 1 그리고 곱하기 높이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계산해보니까 무려 5,428제곱미터인데 평수로 환산하면 1,642평 정도입니다.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네이버의 지도에 들어가서 면적 계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면적을 우리 교회 일대를 기준으로 한번 면적을 계산해봤더니 1,642평이면 여기 어디죠? 새싹유치원 이쪽에 있나요? 네, 새싹유치원부터 이쪽에 있어요. 네, 새싹유치원에서 우리 교회 건물까지를 한 거에 2배 면적. 그리고 새싹유치원부터 저쪽 CU IM 1mm인가? 거기까지를 포함하면 딱 1,6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못치고는 굉장히 큰데
그렇다고 옆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육안으로 안 보일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기적 이야기라 불리는 다른 본문들을 살펴보면 기적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믿음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그 기적 행동을 하게끔 하는 그 요인이 사람들의 믿음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간청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사람으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이 담긴 오늘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2021년 5월 CGN TV에서 특집으로 제작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제목부터가 마음 한켠이 아프고 또 머리가 복잡한데요. 특집의 제목은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입니다. 이 특집을 위해 CGN TV는 소위 교회에서 다음 세대라 불리는 교회 학교와 또 교회를 떠났다라는 SNS를 통해서 약 365명의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문 결과와 사연을 바탕으로 청소년, 청년들을 대상의 그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걸로 이제 컨텐츠화한 겁니다. 교회를 떠난 경험이 있거나 또 떠나고 싶었던 청소년들과 청년들, 이 사람들 중에는 모태신앙, 그리고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 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어린 나이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를 다닐수록 교회는 가까워지지 않고 오히려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다음은 인터뷰를 한 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저는 교회가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남을 잘 챙겨주는 곳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곳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경험한 교회는 세상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만큼은 서열이나 계급에서 비롯한 싸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교회를 다니며 그게 너무나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는 성탄절 예배나 송구영신 예배에 가지 않아요. 저는 혼자 교회에 다니거든요. 교회 사람들이 저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런 예배가 있을 때면 저는 혼자라는 걸 너무 많이 느껴요. 함께 있어도 외로울 바에는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이 제가 이렇게 남자라서 그런지 좀 감정이입이 더 많이 됐는데 이렇습니다. 저는 남자라는 이유로 수련회 모든 짐을 제 친구와 단둘이 날라야만 했어요. 분명히 그날 제가 목사님께 손목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제 이야기는 말끔히 무시당했어요. 교회가 이벤트 회사 같아요. 교회가 인력사무소 같아요. 이들은 모두 교회에서 용납받지 못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소개된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 같으면 그냥 놀라고 당황하고 끝났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켠이 갑갑하고 아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혹 우리 중에 누군가 소개된 것과 같은 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억하고 또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그려보면 실소가 터져 나올 것만 같은 부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는 유대인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곧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에는 서울에서 부산만 가려고 해도 차로 편도로 한 8시간 이상은 넘게 가야 도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라고 달랐을까요? 명절이니까 옷을 곱게 차려입고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구별하여서 가지고 가면서 누구보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전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행렬들이 아주 멀리서 봤을 때 장관을 이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아주 대조적으로 그 성전 아래쪽에는 그 행렬만큼이나 많은 인파들이 연못 주위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들은 성전 아래쪽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안 보였을까요? 연못의 크기가 새싹 유치원 앞 버스 정류장에서 CU 앞 삼거리 정도의 거리밖에 안 됩니다. 이는 안 보였다고 해도 문제고 보였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너무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기 위해서 성전만 보고 올라가는 사람들과 그와 대조적으로 이 물이 움직여서 거기에 빨리 들어가서 자기의 몸을 담가서 낫기만을 바라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경주용 말이 주변의 시선을 차단하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 광경이 일어나는 시간을 안식일이라, 공간을 베데스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무슨 날인가요? 안식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누리게 되는 은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통해 우리가 다시 살게 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삶을 누리게 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 말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베데스다는 히브리 말로 벳 헤세드라 읽을 수 있습니다. 벳 헤세드와 비슷한 히브리어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베틀레헴, 떡집 혹은 빵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히브리어 벳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그럼 벳 헤세드는 헤세드의 집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굉장히 헤세드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 뜻은 사랑, 은혜, 자비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벳 헤세드라 하면 사랑의 집, 그리고 은혜의 집, 그리고 자비의 집입니다. 오늘 성경은 다시 살게 되는 이 안식일에 그리고 자비의 집에서 어떤 한 자가 무려 38년 동안이나 자리에 누워서 물의 움직임만을, 아니 물이 움직일 때 누군가 그 물에 자신을 넣어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어느 누구도 38년 동안이나 이 오랜 시간 동안 누워있는 이 사람을 다시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 올라가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면 이 사람이 38년이나 한 자리에 누워 있었을까요? 그렇게 안식일에 자비의 집에서 자그마치 38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어떤 생명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때, 그 어떤 자비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사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유대인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이 누운 것을 보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가까이 다가와 보셨습니다. 그리고 보시자마자 아셨습니다. 이 사람의 병이 말할 수 없이 오래된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생각을 물으시지만 이미 그 마음에는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일으키기로 말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에게 대단한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듯합니다. 그래서 누워있던 자가 예수님께 저 좀 물에 넣어주세요. 물이 움직일 때 가장 좀 빨리 넣어주세요. 그렇게 믿음 없는 요청에도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 그 주인만이 할 수 있는 안식하는 사건이 아닙니까? 이것이 진정한 자비의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비의 사건이 아닌가요?
예수님의 주권으로 인해 안식일이 안식일답게, 자비의 집이 자비의 집답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기적으로서 누가 안식일의 주인인지, 또 안식일은 어떤 날인지, 무엇보다 은혜와 자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친히 보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을 우리는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 부릅니다. 오늘 일으키신 이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의 어떤 부요함도 아니고, 어떤 유능함도 아니고, 어떤 유식함도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행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는 사건은 모세의 율법을 이행하는, 모세의 율법만을 믿는 신앙도 아니고, 하늘의 천사를 숭배하는 믿음도 아니고, 물로 인해서 세례를 베푸는 그 세례 요한의 세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한 그 마음이 오랜 시간 동안 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그러면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던 그 사람을 살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생명을 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율법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르지 못하게 막아줄 수는 있어도 우리를 죽음에서 살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이웃들에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오히려 우리를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소개해 주십시오. 율법은 나에게 적용하시되 복음은 남에게 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꿈꾸고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하고 떠났던 이들이, 세상에서 자비를 경험하지 못했던 이들이 우리의 공동체에 와서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정릉교회 청년부를 통해서 생명과 자비를 경험한 청년들이 안녕하세요 하나님 하면서 주께서 부르시는 자리로 나오는 일들이 우리 이 공동체에 속히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